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인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은 특별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닌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뿌리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또 본문에서 인간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인간의 삶의 방향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뿌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6절 상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육체 구조에 대한 언급의 묘사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육체도 인간의 영적, 도덕적 본성을 표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란 영적, 도덕적 본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마다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을 좇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와 거룩함을 좇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본문 27절에서 기록된 질서를 좇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자부터 창조한 게 아니에요. 남자부터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두 인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열의 뜻이 아닌 자연 질서를 염두에 두시고 여자보다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본문 26절 하반절에 일반적인 동물들이 받았던 복과 더불어 특별한 복을 받은 인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복받은 인간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본문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임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발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소유하라는 말인 동시에 그 땅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서 필요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질서를 이루며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인간은 부지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모든 관계를 이루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시대 정신의 부흥을 위해 다스리고 정복하고자 하는 자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다스리고 정복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지 아니하면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 질서를 잃어버린 삶을 살거나 허망한 삶을 살거나 부끄럽게 되는데도 게으름으로 인해 말씀을 배반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문 말씀으로 오늘 주의 날에는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다음 주의 날에는 게으른 자의 결말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경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지나치게 잠을 좋아한다. 그러면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잠을 좋아해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자란 피곤함을 물리치기 위해 잠자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 습관이 돼버린 상태에서 잠자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즐겨요. 그렇게 하여 필연적으로 강도 같은 빈곤과 군사 같은 곰핍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재앙이라고 할 만큼 영육 간의 빈곤과 곰핍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는 수면을 절제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면을 절제하지 아니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면을 절제하지 않아서 더 많이 연구해야 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면을 절제하지 않아서 가족에게 봉사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면을 절제하지 아니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면을 절제하지 아니해서 정성이 결여된 대충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면을 절제하지 아니해서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면을 절제하지 아니하여 운동할 시간에 운동하지 않다가 병들었습니다. 수면을 절제하지 아니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방향을 잃어버린 나머지 말씀이 아닌 타락한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연말을 하지 아니하여 이름뿐인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회를 버린다. 기회를 버린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은 좋은 기회, 축복의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기회를 아주 버려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립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요행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사냥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잠언 12장 12장 27절 말씀. 12장 게으른 자는 게으르다는 그 잡을 것도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소망은 저절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축복은 저절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까지 대지에 씨 뿌리고 온갖 수고를 해야 합니다. 굳어있는 대지를 깊게 파고 논밭의 흙덩이를 고르게 하여 씨를 뿌립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저수지의 물을 동원해서 농작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잡풀을 내주고 병충해를 제거합니다. 이 때문에 게으른 자는 무엇이든지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바쳐야 하는 시간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무엇이든지 결실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허접해요. 허접하게 믿어요. 말씀의 내용도 없게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물론 초자연 법칙, 기적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수없이 행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기적으로 사는 그 삶에 앞서 먼저 자연적인 법칙, 뿌리고 거두는 법칙에 충실하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봄의 계절이 왔다가 여름과 가을의 계절을 건너뛰어서 겨울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연적인 법칙은 봄이 오고 나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지, 봄이 왔다가 갑자기 겨울이 오고 겨울이 왔다가 갑자기 여름에 꽃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봄의 계절이 왔다가 봄이 지나면서 여름의 계절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의 계절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의 계절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서 봄의 계절이 옵니다. 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한 들녘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어떻게 씨 뿌리지 아니하는데 곡식이 날 수가 있어요? 씨 뿌리지 아니한 들녘에는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근거 없는 요행이 아닌 주의 약속을 조차 근거가 전제된 필연을 믿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심고 거두는 법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많이 심고 부지런하여 더 많이 수고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게으름의 구실을 찾는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은 게으름의 구실을 찾아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세 번째 특징은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며 게으름을 피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지키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가 밖에 사자가 있어서 해를 당할 것이 두렵다 하여 밖에 나가야 할 상황임에도 밖에 나갈 수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안 나가봤잖아요. 그런데도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게으름을 피우려고 변명을 한다. 게으른 자는 장애물과 싸워야 하는 상황을 수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누구든지 비가 내려도 비를 맞으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폭풍을 맞으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소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힘이 붙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었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맡겨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을 앞에 두고 게으름의 구실을 찾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창조 행위는 일하는 행위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행위도 일하시는 행위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일하시는 행위예요. 믿습니까?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사명과 정복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사명과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사자같이 사역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을 해방하는 사자 같은 장애를 물리칠 수 있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맡긴 사명 감당을 하고 게으름의 구실을 찾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넷째로 둘째로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산다.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산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네 번째 특징은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게으른 자는 목표를 갖는다는 자체가 귀찮아요.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아요. 하루살이같이 살아요. 이 때문에 게으른 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립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꿈이 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 자체가 꿈을 가지려 하지도 않고 꿈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생애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립니다. 결국 거둘 것이 없어 가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며 섬겨야 하고 병든 이웃에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섬겨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믿는 자들이 도덕성과 영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잡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그들의 삶에 잡초를 제거하기까지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이루어져요. 게으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형상을 쫓고자 하는 자는 부지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자 하는 자마다 부지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표 있는 삶을 쫓기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믿음을 저버린다.
믿음을 저버린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5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25장 26절 말씀. 26절 말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쉽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달란트를 남기지 아니한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삶의 가정에서의 충성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과정에서 충성하는 충성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물만 기대한다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도무지 헌신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부지런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면 그의 적은 달란트가 이미 갑절이 되었을 것임에도 그는 충성이 결여된 그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지극히 적은 헌신까지도 저버렸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유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좇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주인이 게으른 종에게 맡긴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의 명령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자 하는 자마다 또 우리들이 게으름을 척결하고 부지런할 수 있도록 주께 대한 옳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헌신하는 자에게 갑절의 상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